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 주의전을 달렸네요.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베푸사 이 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형편 속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며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판에 새기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한때 이제 GE 제품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중국 제품인가,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미국 기업 잭 윌치가 이끄는 기업이었습니다. 잭 윌치는요, 미국의 저명한 기업가이자 경영학자이며 GE의 CEO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1981년에서 2001년까지 20년간 제너럴 일렉트릭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시가 120억 달러짜리 회사를 4,800억 달러 이상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넘버 원이 아니면 넘버 투가 되라 하는 겁니다. 지산하의 모든 사업부가 시장에서 1위가 못 된다면 2위라도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익을 못 남기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 부서를 구조조정하고요. 때로는 매각하기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비판의 소리를 들었지만 어쨌거나 그는 아주 그렇게 탁월한 기업을 이끌므로 인해서 이제 한 시대에 자기에게 속해 있던 제너럴 일렉트릭을 크게 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제 슬로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열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일하는데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요, 열정이 있으면 미래가 피어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아버님을 시골에서 모시고 시골교회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님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데요. 거기 성가대를 보게 됩니다. 10시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성가대는 이제 보통 이제 10시 반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가대가 다 와 있어요. 그때가 9시 40분, 45분 정도 되는데 벌써 와서 이제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다과를 나누면서 성가대장하고 담소를 나누고, 야, 이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보다 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혹시 내가 게으르게 되면요,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열정적인가? 왜 우리가 열심인가? 하나님 자신이 나에 대하여 열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열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리스도를 삼키게 되고요.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면 주의 전을 삼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삼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삼켜야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적지근하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제 우리 김성훈이가 반주하는 걸 봅니다. 근데 아주 열정적이에요. 우리나라의 피아노를 최고 잘 치는 사람을 조진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피아니스트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의 최고, 전 세계 최고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최고는 김성훈이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그런 피아니스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요, 성벽 높이가 약 10m 정도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철옹성이라 한다.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 성을 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것을 알고 그때 구원받기를 간절히 청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멸망하게 생겼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비결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붉은 줄을 그 집에 들이우는데 그 붉은 줄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기가 하고 있던 스카프, 또 이제 집에 있는 각종 수건 이런 걸 다 피해 적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흠뻑 묻어있는 그 붉은 줄을 집집에 들이우게 된 겁니다. 즉, 그 여인의 신앙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열정 속에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근 400원짜리 초코파이하고 65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때문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그걸 꺼내 먹은 사람을 그 사무실 업체 직원이 이제 고소를 해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복하고 나는 무죄다 하고 지금 이제 항소심이 열리는 가운데 있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항소심을 위해서 이 사람이 변호사를 샀는데 지금 1,000만 원생 들어갔다는 겁니다. 5만 원 내면 끝나는 건데 나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불복하게 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무실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물론 이제 사무실 직원은 아닙니다. 그 용역이죠. 용역 회사원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무실을 잠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 지금 내가 고용한 직원이, 그러니까 같은 회사원이죠. 같은 회사원인데 그 회사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무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전화기든 컴퓨터든 팩스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물이든 무슨 과자든 뭐든지 다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잠가야 되는 거예요. 잠그고 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전에 이제 과일을 먹고 과자를 먹고 음료를 먹었더라도 오늘은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고 문을 잠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한 부장판사가 버스비 2,400원 횡령했다고 17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막노동하면서 살아요. 어디서든 그 사람 써주지 않습니다. 그 닉네임, 그 꼬리표가 붙여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자기가 항소했더라면 그때 2,400원 그거 물론 이제 나쁜 행위죠. 예, 이게 버스표를 찍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고 가는 사람 돈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800원을 커피를 사 마셨고 나머지는 이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감 뇌물 500만 원 받은 사건, 또 2억 7천만 원 연구 용역 자금을 횡령한 대학 교수, 또 피의자에게 85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 등 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다, 무전 유죄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무죄 선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황당합니까? 저를 대놓고 무죄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게. 그리고 저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치시고 종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한 분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히 나한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러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 들었죠? 그죠? 절대 나올 수 없는 판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자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안다면 다 그렇게 판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후는 자초한 세월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배에서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후가 지금 좌초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된 덩어리에 좌초되어 있습니다. 좌초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라는 구명의를 입으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정적인 구원, 가족적인 구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라합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합은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드리고 먼저 부모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기 형제들을 모십니다. 친지를 모시네요. 그리고 지인들을 모십니다.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드린 그 집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곳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냐? 그 모든 사람 범위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악랄한 로마 황제 네로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라도 품고 기도하고 그 원수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네로 황제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이재명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명령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전쟁에 미친 히틀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친 운전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친 자가 차를 마구 몰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에 올라타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합니까? 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암살의 명분을 잡고 이제 암살조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돼서 39세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가 열려져 있고 거기에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네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수단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아 실현, 가정 행복, 그리고 사회 정의,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온 인류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있을 때 원수라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춘천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장, 통장, 반장, 경찰서장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경찰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청년이 스펄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가족만을 위해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 가족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고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피로 널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인 죽음을 통해서 널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일 연습곡인데 저는 뭐 어쩌다 이렇게 봅니다만 우리 김선혜 사모는 텔레비전을 사모해서 열심히 그 드라마를 봐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딸년이 자기 지금 간을 떼주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지금 거기 지금 자기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간을 떼준다. 대단하죠. 대단한 인류애죠. 참 보통 아닙니다. 또 여러분 신장을 떼준다. 우리 시찰에 한 선교사님 자기 아들이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그냥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전신이 퉁퉁 붓고 의사가 누군가 신장을 하나 떼어주기 전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장 이렇게 이식 받았다고 해서 늙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수명이 의사가 길게 봐야 10년 봅니다.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다른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식받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면 다시는 이식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뭐 인체 조직을 돼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오래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한 뭐 10년마다 한 번씩 신장을 이렇게 갈아치운다. 그러면 좀 양심에 덜 가책받고 그렇게 살 수도 있으려는지 모르는데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그죠? 신장이나 심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성도는 나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온 인류를 품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이게요.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새끼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 사상이 있는데 선민 사상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에스라 학사가 뭐 했습니까?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뭐라냐면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방인 사람 다 잘라냅니다. 예. 이게 원래 율법의 목적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미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부부가 되는 것을 사람이 인율적으로 나누지 못한다 이게. 그런데 에스라 학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야 에스라 학사가 민족을 새롭게 했구나.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 예.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가성 사람들도 개 취급하는 여자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데 개 취급하는 사람이 개 취급하는 여자.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제자들이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 속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이 안수 기도하거나 뭐 축복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참된 예배,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거기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고백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를 다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이 지옥불 가는 것을 애타게, 애절하게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양동 장로교에 이제 거기 이제 부교육자를 있을 때 그 권순남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벽 예배인데 그분이 보통 부자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백화점 입점하고 있는 상가가 6개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전이죠. 그죠? 예. 백화점 입점하고 있는 금은방으로 입점하고 있는 상가가 6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은.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 바로 옆에 다 쓰러져가는 오목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새들어 살면서 아침마다 그 찬물에 그 쌀을 씻어가지고 곤누에다 불을 올려가지고 밥을 해요. 그 측지심이거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게 이제 너무 또 기가 막힌 게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 그 여자하고 눈이 마주쳐. 그러니까 세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욕을 한 거, 이 쌍년 대바람에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 이 여자는 이 권사님을 모르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가면 그 수많은 점원들이 사모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이런 여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6번 전도했는데 6번째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이제 구정물을 준비했다가요. 그 구정물을 갖다 확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때가 동짓날이야. 엄청 추워. 자기가 바바바바 떨면서 겨우 집에 왔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대단한 게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환복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환복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탄의 권세를 꺾게 해주시옵소서. 7번째 전도를 갔습니다. 세대에 그렇게 구정물을 나한테 뒤집어 씌웠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예수가 뭔데? 응? 나는 지금 다 집이 망해가지고
폐가망신해서 지금 여기 와서 겨우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당신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라고 새벽에 말이지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낮에 집에 와서 이제 밥 처먹고 하루 종일 늘부러지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근데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새벽이 시작이다. 해서 저녁 9시까지 매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쉬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산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권순남 권사님 권사 받을 때 자기가 전도한 이분도 같이 권사된 거야. 야, 모두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세상 주님께서 야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복음을 듣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영생 얻는 길이 아주 쉽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예. 여기 본문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 진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어주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했어요. 혈육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식, 그 고향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 또 이렇게 공부방의 선생님, 그런 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똑같은 귀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영적인 자각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 예. 그냥 내가 증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와, 그거구나.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 보게 되고 들으면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복되고 말하는 입이 복되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심령이 복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서부터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이 구절이 4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불특정 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 단어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내게 직장을 주신 것은 직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그 한 사무실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문에 이르게 하게 하소서.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한 교사가요, 일찍 출근합니다. 근데 이 교사가 복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참 제가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 실내 체육관 가서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할 때 이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또 기도. 네, 자기 공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